이 시간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전쯤에 노아의 방주가 진짜인가 라면서 아라라트 산이라는 곳을 발굴한다는 뉴스를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튀르키예에 있는 산인데요, 사실 최근뿐만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 아라라트 산을 조사해온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고학자들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8장 4절의 기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는 이 기록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고 물이 점점 빠지면서 방주가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곳이 아라랏산이었다라는 기록을 따라서 이 지역과 지명이 가장 비슷한 아라라트산, 이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아라라트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아라라트산은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산 남쪽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타원 모양을 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주의 아랫부분과 닮아 있다는 이유로 노아의 방주가 여기 머물렀겠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곳 흙에서 해양성물 성분도 나왔고 지하 깊숙이에는 어떤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전파에 잡혔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라랏 산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중요한 사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고학적 사실을 추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서 그 방주가 어디에 정착되었는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보다 홍수를 이용해서라도 인류를 다시 세팅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아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주를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제작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1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120년이 아닌 건 알았는데 왜 아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제작 기간을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베푸신 마지막 은혜였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시자마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 아마 120년 걸렸을 거다 하는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 제작 기간은 120년이겠지 하는 추측의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틀린지를 알아봐야 하냐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의 나이를 봐야 됩니다.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때가 정확히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근데 너는 너 아들들, 너의 아내,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노아의 아들들은 최소 2명 이상은 며느리가 있었다. 그 아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노아는 이 아들들이 결혼한 나이가 언제냐, 아들을 언제 낳았냐가 또 궁금하게 합니다. 그럼 창세기 5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500세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결혼하려면 최소 15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첫 며느리를 맞이한 나이가 언제일까요? 네, 515세 정도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515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임했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첫째 며느리를 맞이한 때가 515세면 최대 85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근데 15세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80년에서 최소 한 50년, 40년 정도 걸렸겠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란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던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다시 창세기 6장 3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너무 타락해서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는 내 영이 너희 속에 이제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고 그러니까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 120살까지만 딱 살 수 있게 됐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 12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120년이라고 명시된 기간, 우리가 그 안에 방주를 제작했던 기간은 50년에서 80년 정도, 50년보다 더 짧게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 한 40년에서 70년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때 뭘 했을까? 12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방주를 만들 준비나 제작 기간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회심을 기다린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되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멸망을 알게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뭐 하냐고 묻겠죠.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임하기 전에 방주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모든 인류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노아도 분명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했을 겁니다. 나름 전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의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은혜롭게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바보처럼 살래요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배를?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하나님이 비를 낸다는 그 약속 잊을 만도 한데 또 사람들로부터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을 포기할 만한데 어쩜 그리 묵묵하게 그 길을 가나요? 이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만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노아 진짜 바보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래가 맞춰지기 전 마지막 단락의 가사가 이 찬양의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좋게 들리는 어감인가요? 솔직히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김도양 씨 노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도 있죠.
그런데 김도영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바보라는 말 뜻이 바로 본다의 줄임말입니다. 이 노래는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위한 노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떠오르는 다른 잡생각은 다 버리고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면에서 노아는 바보가 맞죠. 하나님만 바로 볼 줄 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끝없는 타락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것이 그냥 아쉬워, 후회스러워 정도의 한탄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통곡하는 한탄이라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답다고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고 좋다고 했던 창조물인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셨겠어요.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공감이 되실 텐데요.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무언가를 남이 실수로 부시든 일부러 부시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부셨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부셔야만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레고를 참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예전에 레고를 하다가 떨어뜨렸을 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크게 만들어놨는데 설명서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빼놓고 다르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어요. 단순히 그냥 부서지면 만들면 되지가 아니라 인간을 쓸어버리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 당신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하는데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선택받아서 방주를 만들 자격을 갖췄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노아가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인간들을 멸망시킬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사랑을 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눈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는 다 죽게 될 텐데,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텐데, 내 구원에서 멀어질 텐데 하는 하나님의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심정으로 홍수라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좀 보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홍수는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멸망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다가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 멸망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죄에 가까워지는 그 당신의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눈물을 볼 수 있었던 노아가 그렇게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은 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들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맑은데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며 배를 만듭니다. 맨날 해가 뜨는 걸 보는데 과연 비가 진짜 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계속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으니까.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 노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 배를 만들면서 노아도 울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심판을 예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홍수가 결국 내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 위에 내렸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땅 위에 물이 점점 빠지게 되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즉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맺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12절에서 너와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태어날 모든 인류와 생명들에게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줄게. 그게 13절에서 말하듯 무지개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던 것인데 그걸 잠깐 나눠보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활 있죠. 활 쏘는 거. 그 활을 의미하는 언어로 캐셰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의 기사를 다룰 때 이 캐셰트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캐셰트가 다른 걸 의미할 때도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사진을 하나 보이시면 마치 활과 같은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활을 영어로 하면 보우인데요. 무지개도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가 온뒤 무지개 떴네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아마도 활이 떴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3절을 다시 무지개를 활로 바꾸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왜 은혜가 될까? 그것도 홍수로 심판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무지개 활을 보여준 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포를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다가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먼 훗날 그 공포와 비슷한 느낌이 올 것 같은 공포를 다시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방주 속에서 40일 동안 구멍 뚫린 창문이 있었지만 하늘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걸 계속 본 노아의 가족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생활하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노아의 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라? 하나님 다시는 비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비가 내리지? 불안하게. 그럴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을 어떻게 두셨어요? 이렇게 두셨어요.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신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이세요? 어디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늘을 향해 활을 겨누는 것처럼 보이게 뒀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두렵니? 네가 두려워하지 않게 내 활을 거기에 둘게.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깨버리면 이 화살이 나를 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을 둘게. 이게 바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에 얼마나 확신이 드시면 언약의 증거로 당신을 향한 활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스스로 바보를 자청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배신할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을 걸 알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다시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을 향해 겨눌 그 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던 노아처럼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그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 예수님이면 충분한 바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바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바보 맞지? 라고 할 때 바보 맞다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맞다고, 주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